수요일마다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 장씩 하고 있죠. 오늘은 다니엘서 6장 이렇게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고요.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죠? 환상, 계속해서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역사적인 내용의 6장 마지막이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뭐죠? 어디에 떨어져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근데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뭐 때문에 떨어져요? 다니엘의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이렇게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이것을 또 고난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나라,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왕부터 해가지고 이제 메데 바사 왕, 그리고 이제 통일된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페르시아 왕까지의 어떤 오랫동안의 어떤 중요한 역할, 총리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는요,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뭐예요? 사자굴에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이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오늘 이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똑같은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레스 왕. 이게 이제 메데 바사 왕의 마지막 왕이고요.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메데 바사 왕인 다리오 왕 때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어떤 것을 또 알고 본문을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우리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이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가 이제 크죠. 메데바사 큰 나라 이렇게 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각 장관을 두는 거죠. 요즘 말로는 어떤 도지사 이런 도지사 같은 몇 명을 둬요? 고관을 120명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총리 몇을 둬요? 3명을 이렇게 두죠. 근데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두 사람은 다니엘을 안 믿는 사람. 다니엘은 누구 출신? 저기 노예 출신, 식민지 출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높은 출신. 근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해가지고 왕이 좋아요. 왕이. 왜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좋고 전국을 다스리는데,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나도 좋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할 수 있는 그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 그러니까 또 셋 중에서도 가장 또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있고 또 왕이 의지하는, 또 왕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다니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총리가 둘 있고 또 다른 고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나라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뭐 하려고 그래요? 고발하려고 그래요. 고발할 근거를 찾아. 왜 그래요? 고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시기 질투에서. 저게 뭔데 지금 이 왕의 이 최고의 총애를 받는단 말이야? 왕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또 일은 또 너무나 잘해? 이건 뭐 그냥 이래저래 싫은 거예요. 왕이 나를 더 좋아해야 되고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국사 일 이제 총리니까 나라 일을 돌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발의 근거를 찾아도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단어를 뭘 썼어요? 그가 충성돼. 나라의 일에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그릇됨도 없고 태만하지도 않아. 허물, 부패, 속임수, 허물도 없어. 충성을 해도 확실한 충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다윗의 뭐예요? 탁월합니다. 탁월함. 일에 대한 탁월함.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죠. 예.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또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영성과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이 탁월함이 필요한 거예요. 탁월함이 필요. 세상에 대한 탁월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성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의 일은 못 하니까. 세상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영성도 탁월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영성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일도 너무나도 잘하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백성들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포로 시대에는. 고난받아.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이 큰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게끔 해요. 그 탁월한 선지자와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바벨론 70년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이방 땅인 바벨론 땅부터 해가지고 메대 바사까지 총리로 세워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다니엘이 일을 너무나도 잘해요. 그리고 이방인데도 안 믿는 나라인데도 우상의 땅인데도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탁월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이라고 충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열심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아니 우리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또 우리 사장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면 충성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이방신 나라에서 뭐예요? 최고로 충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을 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방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하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뭘 추구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나라 일에 대해서, 이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뇌물도 받고 뭣도 받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머리 굴린다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주어진 일에 탁월함을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뭐예요? 총리들과 고관들, 믿지 않는 사람들 늘 머리 굴리고 그러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 실수. 그런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런 게 진짜 어떤 탁월함이죠. 이러니 당연히 누구가 영광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쪽에 총리들이나 이 고관들 이쪽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없어.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앞서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5,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일적으로는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접근하는 거죠. 다니엘이 보니까 매일 기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는 거예요. 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것을 거는 거죠. 그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법을 시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고발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명확한 확실한 삶을 충성된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거짓말하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뭐 했다고? 운운했다고. 그러면 나라의 모든 총리가 몇 명? 3명. 그러면 이 중에 누가 포함이 돼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과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근데 왕 앞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뭐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왕에서 한 법률을 만드세요. 한 금령을 정하셔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아니까 이제 30일만, 10일만 해도 걸리죠. 30일, 확실하게 해서 30일 동안,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신적 존재니까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디에 던져버리십시다?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뭔 소리야 지금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30일 동안 왕의 뭐 그 당시에 뭐 왕은 뭐 그 교만이 막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하나 정도야 뭐 왕이 높임 받는 거니까 왕의 다른 신한테 뭐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자는 거 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죠? 뭐 그러자고 왕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 마음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의도는 모르고 그러는 거죠. 30일 동안만. 근데 그들은 30일이면 다니엘을 잡기에 충분하니까 30일 정도로 정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왕한테 하니까 왕이 또 그러자고 해요. 그냥 쉽게 그냥 그러자고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러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는 뭐요? 다니엘의 습관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딱 걸릴 만한 정확한 이 법을 왜? 여기서 이제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조차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 당시에 법이 왕조차도 스탑을 못 시켜요. 금지를 못 시켜요. 왜? 법이 공포가 되면.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는 이 금령 법을 하나 만들자. 그런 이야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시기하고 질투. 정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는 뭐예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할 때 뭐 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 또 질투하는 거 뭐라는 거요? 죄라는 거예요. 자,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뭐를 쉽게 해요? 총리하고 다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의논했다고. 거짓말이 그냥 너무 쉽게 나와요. 왜? 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왜? 다니엘을 잡아야 되니까. 다니엘 잡은 방법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라 일도 잘하고 있고 왕이 그렇게 좋아하고 탁월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에게 어떤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무슨 고난이에요? 부당하죠. 부당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시기 질투,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막 일이 만들어 가잖아요. 막 거짓말 이렇게 만들어 가서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또 부당한 고난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법이 일단 통과가 되면 꼼짝도 못하는 거. 이 법이 통과되면 꼼짝도 못해요. 자, 다니엘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악한 마귀가 요즘 말로 하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봅시다. 악한 마귀가 이 법이 그 나라에서 통과가 되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걸릴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아니까 통과시키고 아니까 만들죠. 이 지금 나라의 총리들,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떤 신앙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총리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해야 된다는 이 방법, 확실한 방법. 교회를 무너뜨리는 확실한 방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 호주교회, 선진국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지금 넘어가고요. 왜? 그건 철저한 마귀의 의도에 의해서. 그거면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처럼
이제 걸려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뭐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 신앙생활에 있고 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있고 더 경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죠. 그게 막혀요. 이상하게 영적인 공격, 신앙적인 공격이 이렇게 당하고 어떤 고민, 걱정, 염려가 자꾸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마귀는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모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면 잡을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이들은 찾은 거죠, 답을. 일로는 안 된다. 세상적으로는 안 된다.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이 시기 질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라는 거 딱 하나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시기 질투하면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자꾸 그 사실 외에 자꾸 플러스 알파를 자기가 만들어 막.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하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뭐 이상하니까 더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자꾸 추가되죠. 똑같아요. 똑같아. 이들은 어쨌든 잡는 게 목적인데 순간단가 방법을 가져 거기에 거짓말까지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기 질투라는 게 그냥 마음이 어떤 그런 것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은 악입니다. 악이에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하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다니엘은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제 법이 만들었다는 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제. 다니엘이 알았으면 그걸 반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죠. 왜? 자기가 기도를 못하니까. 그럼 당연히 왕한테 고했을까 안 고했을까요? 고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법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요? 끝난 거지. 끝났어요, 이제. 법이 통과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멸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제 다니엘이 걸렸어요. 이제 법이 통과된 줄 알았어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유럽 교회. 통과돼 버렸어요.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회들이 나중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이미 왕의 도장에 찍혀버렸네? 이미 법이 선포돼 버렸네? 그것도 30일 날이나? 그럼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기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죠. 왜? 왕의 도장이 찍혀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은 사는 방법이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여기에 먼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지금 하던 대로 이 습관대로 했다 가는 자기가 죽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이 죽는 길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길이에요. 세상의 법이 선포됐어요. 근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막는 법이에요. 방해하는 법이에요. 근데 세상의 법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리고 이미 법은 통과돼 버렸는데 한국은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유럽은 이미 다 통과돼 버렸어요. 고민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제 죽는 애 사는 애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따르면 사는 것이고 교회법을 따르면 죽는 거예요. 이때 선택을 어떻게 하지? 근데 여전히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고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다니엘은. 어떻게 하지 할 때 그 어떻게 하지의 고민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알고도 평소대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쪽, 지금 자기가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이 중심.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알고 있었죠.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첫날부터. 알고 난 그 첫날부터. 근데 놀라운 건 뭐 기도도 기도죠. 평소대로 하는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께 뭘 해요? 지금 감사할 타임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왕의 도장에 찍혔고 사자굴로 던져지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하는 순간, 이 기도하는 순간 자기는 걸릴 것이고 뭐죠?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을 거라는 걸 알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게 하나님께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수준이에요. 자기 목숨이 걸릴 일이고 지금 이게 되면 자기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박살나는데 그 순간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은 이럴 수가 있지? 기도까지는 그렇다더라도 자기 모든 것이 날아가는데도 그 여전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이게 감사가 탁월한 겁니다. 탁월해요. 정말 이게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뭐 좋은 일에 감사는 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이 다니엘은 이러고 있는 건가? 이 상황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분명해요. 지금 여기서 이 자세가 나와요.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예루살렘에 대한 그 방향. 뭐요? 내 삶에서 항상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방향성이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왔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계세요. 요즘으로 하면 신약시대로 하면 항상 우리의 방향 어디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 소망. 도대체 왜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좀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고난받으면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나는 뭘 소망하며 사는지 아세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만나는 거, 휴거 소망, 재림 소망, 주님 다시를 만난 거, 주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 삶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도 나는 하나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방향, 예루살렘의 그 방향을 바라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땅에 내 눈을 떨구지 않고 고개를 떨구지 않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방향성. 왜? 늘 그는 뭐 했기 때문에 뭐가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열심히 선포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막 그날 막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엄청 입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집에 딱 가면 그 은혜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뭔가 처음에는 시도를 하는데 그게 또 금방 사그러져 안 사그러져요? 사그러져요. 왜 그래요?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고 뭐가 안 됐어요?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는 몇 번 하는데 그 시도가 훈련이 안 되고 습관화가 안 돼서 다시 하는 것이 늘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니까 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냐 또 훈련이 되어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주일날 교회 가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그게 쉽고 그냥 누구는 습관적으로 매일 하고 누구는 또 그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선한 마음이 있고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어떤 타임이 있고 그 타임이 지나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 책을 읽는 거, 기도하는 것도 뭔가 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좀 시간이 걸려서 뭔가 트레이닝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좀 쉬워지는 어떤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자기 목숨이 여기 이제 큰 위기죠. 큰 위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 뭐가 돼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금방 돌아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 됐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거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간들하고 시간 고민하죠. 다니엘은 그런 거 없어요. 시간 됐네? 기도해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평소에 늘 감사했던 대로 이번에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기도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평소의 습관, 이것이 좋은 습관이고 영적인 습관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도장이 찍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한이 있더라도. 과연 이제 이 시도가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오냐면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666 시대가 딱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666 시대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법이 통과 딱 됐어요. 그때부터예요? 이제 끝이에요.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뭐라 그랬어요? 그 표를 받으면 뭐 한다? 지옥에 간다고 말해놨어요. 그것까지 다 말해놨어요. 그럼 표를 안 받으면 죽는 거고 표를 받으면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럼 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뭐 땅을 파서 뭐 이렇게 작물을 심어서 거기도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고민해요, 안 해요? 그 시대가 돼도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표를 받으면 죽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 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그 포인트, 내가 살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법이 통과된 이상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한 말씀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왜? 말씀에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받지 않을. 그리고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요. 자, 뭐라고 말이 딱 나오냐면은 뭐라고요?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면 나라의 총리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다니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딱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다니엘이 딱 걸렸잖아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로잡혀 온 다니엘. 완전 이제 포로 아닙니까? 저 식민지. 그 나라 약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존재 아닙니까? 뭘 여기 와가지고 이 엄청난 대국에 와가지고 껄떡거리냐고. 가장 왕의 총애를 받냐고. 단어부터가 틀려져요. 시기질투, 우습게 보는 말,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로잡힌 게 맞으니까. 맞은데 감히 다니엘에게 뭐예요? 더 이상 뭐로 안 보는 거예요? 총리로 안 보고 더 이상 뭐로 안 봐요? 근데 죽을 존재로 보는 거예요. 죽을 존재. 왕의 법을 어겼으니까 죽을 존재.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교회는 좋았어요. 근데 그 법이 딱 통과된 이후부터 뭐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왜? 그 법이 우선이니까. 근데 교회 법을 안 지켜? 그럼 목사님한테 교회한테 벌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르쳐 준 거, 이 세상의 싸움은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우리끼리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그 권력자들이 뭐예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통과된 걸 알고부터의 행동은 목숨 걸고 하는 거, 교회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알고. 궁극적인 게 뭐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없나 그겁니다, 사실은. 신앙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뭐예요? 이 기도나 감사가 뭐 돼야 된다? 훈련돼야 된다. 다니엘이 훈련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목숨부터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뭘 쓴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했겠죠. 원인을. 나를 걸러지게 넘어지게 하려고 어떤 부분을 걸러지게 내겠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30일 동안 이렇게 아무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는 걸 다 인지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막 살면은 뭐가 복잡해. 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다니엘은 뭐요?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을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런지 원인 파악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니엘 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원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방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줘야지 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르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근심했어요. 왜? 다니엘이 뭐요? 왕 다음에 최고.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또 왕의 입장에 자기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의도가 있었던 거 점점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전은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뭐 그냥 근심 걱정 안 하고 누가 걱정해요? 왕이 막 걱정해요. 심히 걱정하고 다니엘을 뭐 하려고 그래요? 구원하려고. 이게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다른 구원할 방법이 없나? 막 물어보고 뭐 방법 찾고 마음을 쓰고 또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여러 번 방법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버린 거야. 하루 내내 심히 걱정하고 방법을 찾느라고. 근데 이제 시간이 해가 지니까 뭐예요? 또 그 고관들이 오는 거죠. 총리 둘이 같이 와가지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빨리 법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던져야 안 던져요? 뭐 던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왕이 지금 다니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세상이 뭐 하는 교회? 칭찬하는 거, 다니엘. 왕이 지금 누구를 지키려고 그래요? 다니엘을 지키고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 이미지가 뭐 많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세상 속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미지인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아니면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인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또 동료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왕이 지금 다니엘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막 왕이 이러고 있어요. 왕이. 그 나라 왕이. 이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왕의 마음이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완자를 안 해요. 지금 다니엘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한 거죠.
하나님한테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다니엘에 대한 이 마음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왕이 지금 뭐예요?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죠. 이게 이 이방 왕에게도 큰 어떤 호응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 왕이 안달하지 못하고 이 왕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는 이것의 그 어떤 표현이 누구의 표현이냐면 하나님. 이게 바로 뭐예요? 누구? 믿는 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뭐 그렇게만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천국의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런 안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 뭐 이렇게 움직임도 없고, 하나님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하는 다니엘이면, 다니엘이 어디에 안 던져져야 돼요? 어디에? 사자굴에. 안 던져야 되죠. 근데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져요. 우리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안 던져지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왜? 안 던져져야지 사는 것이고 안 던져져야지 사는 거잖아요. 던져지면 죽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던져지나 안 던져지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이나 고난이 아니나 하나님에게는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어려움이고 어려움이 아니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 고난을 우리는 어쨌든 피하면 좋겠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더 좋은 환경 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어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리고 이제 왕은 말하죠.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너를 이제 법 때문에 못해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면 그걸 구원 받을 거예요. 구원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고난을 피하는 기도를 가 아니라 고난을 뭐 하는 기도? 이기는 기도. 그래서 복음서의 앞에서는 믿으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는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틀려요. 믿으라라고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이겨야 된다 그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네가 고난에 처한다 안 처한다? 처한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모르겠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하는 습관이 생겨야 된다고요? 이기는 습관이 생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에 처한 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피할 길을 내시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런 고난에 처할 때 금식하신다니까요. 정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우리를 영혼을 계속해서 쳐다본다니까요. 지켜보고 이렇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도 안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 친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또 법이 있고요. 그 법은 또 하나님이 스스로 막 변경하지는 않죠. 세상의 법도 그대로 놔둬요. 근데 이제 왕의 법도 그대로 가게끔 놔둬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래나 저래나 사실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훈련인 거죠.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다니엘은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나 아닌 거나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사자굴에 아직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져요. 그냥 고난 속으로 던져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한테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던져줘도 뭐 할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근데 말씀 있잖아요, 지금. 왕이 말하잖아요. 너가 항상 섬기고 너 항상 하나님 섬겨왔잖아. 그 하나님이 너를 뭐 해줄 거라? 구원해 줄 거다. 저희 왕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소리 듣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뭐 하면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돼요. 고백하면 되고 떨어지면서도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기는 자는 사실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근데 이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사실 상황 파악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원인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왕조차도 자기 편이고 왕도 지금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이야기까지 지금 자기는 못해도 옆에서 해주잖아요. 그 왕이 여기서는 아주 도움이 됐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새벽에 왕이 이제 궁금하죠. 왜? 자기가 가장 총리하는 어떻게 신하면 신하고 총리 아닙니까? 새벽에 밤잠 설치고 새벽에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사자굴에서 갔는데 뭐예요? 소리가 어때요? 슬퍼요. 왜? 이미 사자에 잡혀 버렸을 것이고 뭐 이미 남았더라도 이런 소리나 듣지 다른 소리는 들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슬퍼요.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러나 딱 한 가지 이런 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을 건데 여기다 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참 이거 되게 용해요. 우리 이 왕이 여기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어요. 죽었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다니엘 살려주죠. 이런 표현이 막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뭐 하실까? 구원하셨을까? 뭔가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건가 지금? 이 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왕이 막 고민하고 밤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슬퍼요, 안 슬퍼요? 왕이 죽었을 거니까, 다니엘이 죽었을 거니까 슬프죠. 그래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당연히 어떤 소리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오히려 사자 소리나 들었을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자들은 오늘날은 뭐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마귀들이래요. 사자 굴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인데 구원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신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탄은 항상 어떤 계획을 세워요? 모든 사람을 어디에 데려갈 계획을? 지옥에 데려갈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일단은 이미 지옥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언제부터 더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하냐? 예수 믿는 딱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저 친구를 다시 예수 믿었지만 다시 넘어지게 해서 지옥을 데려가려고 지옥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사탄이 뭘 많이 만들어 놨어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 뭐 하자고? 선행으로. 그래서 지금 힌두교나 불교는 뭐가 중요해요? 선행이 중요해요.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선행으로 잘못 구원.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가 역사예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악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구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계획을 세워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구원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사람은 모르는데
십자가를 지게 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속죄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속해 준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의인으로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서 뭐요? 영생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지금 구원 계획대로 착착착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 시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거듭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을 쓰고 있어요. 너 구원했니? 네 하나님이 너 구원했니? 다니엘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사자굴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총리로서 자기의 삶을 다 하든지 너 늙었잖아. 어쨌든 너 죽잖아. 그런데 사자굴에 어쨌든 던져졌어. 근데 이게부터 신앙 때문이거든. 오 이거 네가 믿는 평소에 늘 섬기는 그 하나님 너 구해줬니?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 구해줬을까? 울면서도, 실제로는 울면서도 과연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능히 너 구원했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은 단어 썼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구원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죠. 선행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악령들은 구원하지 않죠. 원래 망치고 파괴하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들이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구원을 파괴하지. 악한 마귀는 끊임없어요. 자기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또 교회가 생겨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의 일인 거예요? 악한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아니요. 왜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 끝까지 내가 붙들어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왕에는. 너 혹시 그 네 하나님이 능력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신교니까 자기 신을 믿는데 혹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일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믿잖아. 그 세 번씩 기도하고 너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을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당연히 슬퍼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도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그 왕의 말대로 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누구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가 이 집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으니까 사자가 꼼짝도 못하죠. 왜 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사들을 보내서 조용히 있으라고 말을 하는데 사자가 무슨 뭐가 있다고 함부로 덤비입니까? 다니엘한테 덤볐다가 자기가 죽지 사자가 죽는다는 거죠. 꼼짝도 못하고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고 천사들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근데 말해요. 나의 뭐가?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왕 앞에서 무죄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아닙니다. 나는 무죄하고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살았어요. 심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너무나도 총애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근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긴 살았는데 그래도 분명히 그래도 사자한테 물리긴 물렸겠지. 근데 살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왕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몸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근데 성경은 기록해요. 어떻게?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서,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못 도와도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거라는 거? 도울 거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오늘 자기 하나님, 그가 자기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거라는 거? 도우실 거라. 어떻게 도울지는 몰라요. 다니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도울지는 모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천사를 보내서 도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고, 다니엘한테 너 가니까 네가 던져줘도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떨어진 거죠. 사자굴에. 왜? 하나님 믿고 그냥 그 법에 따라서 던졌을 뿐이에요. 그 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에 던졌을 뿐이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입을 막으셔서.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지만이, 거기에 있어야지만이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뭐 여기는 정확히 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 벗어나려고 하고 중간에 뭐가 일어나야 돼. 일이 일어나기를 자꾸 기도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서리고 훈련된 어떤 단단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안 가니까. 하나님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질서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지키는 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법을 바꾸고 뭐하고 막 이런 것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기고, 내가 정작 하나님 거기에 어떤 꼴인해야 되는 거기에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은 자꾸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나 저기나 처음이나 끝이나 중간이나 다 역사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끊어야 되는 주님은 또 중간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이 아니고 좀 더 하는 거는 뭐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다니엘은 큰 사람이고 크게 쓰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큰 믿음이 크지도 않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동일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책임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또 책임, 내 믿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임을 지실 건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참수한 자들은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 같이도 부서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왕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음모가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수한 자들을 뭐예요?
처자들과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그들 그 처벌할 때는 그 본인만 처벌한 게 아니라 그 아내와 자식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예요. 그 메데바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같이 처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졌더니 이제 사자굴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성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뼈까지 아삭아삭 내고 순식간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뭘 심었어요? 참소를 심었죠. 다니엘은 뭐 했어요? 참소했어요. 그러니까 거둘 건 뭐예요? 자기가 왕 앞에서 참소를 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그래서 항상 이 원칙. 참소를 했는데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아니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뿌렸으면 그걸 그대로 거둘 거라는 이 사고방식을 늘 있어요. 행했으면 그 행함이 선이면 선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이면 악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시기 질투의 그 열매는 결국 뭐예요? 거짓으로 갔고 거짓이 결국 거짓 참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참소를 자기가 했는데 결국 자기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교회 보고 이 세상 보고 이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죄라는 게 있으면 그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기 때문에 벌이 따르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뭐 해라? 그대로 거둘 거라는 이 원칙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거야. 내가 나쁜 것을 심어서 나쁜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뭐 기도해서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너 뭐 했는데, 뭘 심었는데, 어떻게 행했는데 그걸 물어보시죠.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신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예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뭐예요? 떨고 두려워라. 와, 다른 거 없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소가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게 해서 구원했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다니엘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다. 그분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이적과 기사 막 행하시네. 그것을 왕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실제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도 뭐예요? 실제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뭐예요? 실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뭘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실제가 나중에 실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실제적인 경험을 했는데 사실 누가 한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왕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에 살리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 백성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다니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기적과 기사를 이적과 또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 잃지 마십시다.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믿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 포기하지 않고 신앙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도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우선순위 신앙이 흐트러지지만 안 됩니다. 고난은 뭐요? 그 신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신앙 지킬 수 있게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